할렐루야.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또 새로운 주고 2023년이 바뀐 지도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네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빠르게 지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빠르게 지나는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잘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복음서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 1년 안에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독할 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제자들이나 그 역사적인 의미나 이야기 내용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모습으로 본다고 그러면 성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조건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영접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목표를 삼는 날이 주일날의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살아야 된다. 그건 복음의 삶이거든요. 때로는 젊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의 여행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역으로, 외국으로 많이 가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12 제자의 이야기도 알아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얘기하는 지상 명령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목표들이 많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정말로 너희인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나의 보낸 자, 이게 누굽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내요?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뭐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화목의 중심에는 뭐냐면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A라는 단어로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화목이라고 썼지만 다른 데서는 화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평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라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뭘 부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간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바로 윗구절에 19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사 이런. 이 성경의 요체 중에 제일 중요한 요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계시냐. 성경은 같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안에 오시든 영접을 안 하든 그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보냅니다.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제가 그리스도 사신이 돼서 누군가에게 갔습니다. 이분이 제가 만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영접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저와 일단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하기 이전에 그 만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뭐 친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만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차를 한 잔 대접한다든가 그분의 삶의 필요성을 내가 좀 채워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분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뒤에 뭐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나 보내신 이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른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죠.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렇게 해서 찾으면 아버지가 보냈다 이렇게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다. 오늘의 본문처럼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사람도 보내지만 그 안에는 뭐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영접하면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본문처럼 쭉 얘기하면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영접을 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데 아버지까지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영접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냥 영접하는 내용을 길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영접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지금 13장 20절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써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네 군데 다 써놨겠어요. 이 얘기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영접하는 자만 얘기를 해요. 근데 성장을 하면 나의 보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은 영접서부터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권세를 할 때 목적어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 한글로는 자녀가 주어가 돼 있어요. 원문은 목적어로 돼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하단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보낸 자가 된다는 거죠. 가서 영접을 한 다음에 성장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가서 나의 보낸 자가 돼서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 없는 사람을 영접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자녀를 낳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자녀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진 자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않고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어렵죠.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을 태어나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은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러면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새롭게 나아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죠.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한테 전해지면 뭐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거듭나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나았다 이럴 때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니고데모 얘기 끝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듭난 것이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거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장을 쭉 이으지 못하고 니고데모에서 모태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하고 너무나 친근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받아들여지고 성경에서 나아지는 얘기는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겟나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새롭게 났다는 거죠. 그게 나의 보낸 자라는 거죠. 나의 보낸 자는 영접했다는 거죠. 담의 색상에서 바울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써있죠? 겟나우라고.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낳았을까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낸 자를 이 본문에서 누구로 만들었어요? 바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러는 거죠. 이 낳아진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 본문에서 보는 바울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낳아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낳아졌다는 영접했다 이런 부분하고 낳았다 이런 부분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자식이 된 거죠. 저의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아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전 복음의 아비가 절대 안 됩니다. 형제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델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아비는 될 수 없습니다. 형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전한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1만 스승은 많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스승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선생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비의 반열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태의 열매라고 그러죠. 열매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뭐가 달립니까? 열매가 달리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랬을 때 뭐예요? 바울도 가지였거든요. 낳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는 아기를 낳은 거지만 가지로서는요 열매가 맺힌 겁니다. 맺혔다 하고 낳았다 하고는 세상의 논법과 성경의 논법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4장 15절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낳은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딤전 1장 2절에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참아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바울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아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도 아들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이 제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영접을 했더래서 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자칫 잘못 얘기하면 바울의 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 참아들 디모데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랬을 때 낳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을 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나왔을 때 나았다 이랬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기준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중심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볼까요?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요.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누가 일해야 됩니까? 농부인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나아진 열매로 나아진 디모데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죠. 농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왜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왜 그래요? 그러면 깨달아져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단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외적인 부분 중에 자신한테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다고 모두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이 악물고 성경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에게 보내노니 또 이러니까 바울이 보낸 거로 봐요. 맞죠? 외적으로는 삶으로 보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보낸 자라는 거죠. 이 나의 보낸 자는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있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바울이 권면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디모데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런 부분도 보여지면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을 때 낳아진 디모데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나 보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각 복음서마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에 4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딱 찍었어요. 점을. 그냥 이 문장에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문장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냥 끝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뒤에다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뜻은 뭐냐? 나 보내신 영접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영접된 거다. 그 내용을 뒤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하고 같이 보는 거죠. 예수 영접했을 때 아버지도 영접된다. 이 내용은 아버지가 너희를 보낸 거다. 이렇게 다시 역순으로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열매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일하지만 농부가 일해. 그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농부로서 농사를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한 단락으로 끊었고 아버지의 얘기는 부연 설명으로 해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내용도 같은 내용이고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여기서는 아버지 중심에다 놓습니다.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다. 아버지를 더 우선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내용에 어린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왔으니까 영접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그리고 여기 한글로 뭐라고 썼어요? 곧 이릅니다. 이거는 해석을 굉장히 잘했어요. 곧 이런 겁니다. 이꼬로 곧이라는 것은 이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0절이나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50세건 60세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리고 곧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 어린아이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한글로 보면 그냥 생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갓난아기냐, 어린아이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런 부분으로 흐른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3813번 파이디온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래요. 보세요. 여기 똑같이 3813번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이라고. 이 파이디온은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기간이 이 파이디온 이릅니다. 이 사복음서까지는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외에는 복음 전하는 사역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가서부터 오순절 성령을 깨닫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7절 기르고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해당되면 이렇게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릅니다. 이 본문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면 어린아이의 의미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곧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시몬아 이렇게 볼 때 요나라는 단어도 같이 씁니다. 요나의 아들.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바요나 이렇게 쓴 거는 시브리어로 끌고 와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요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라고 써 있는 겁니다. 밥티스마 요한 할 때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콜론을 찍어 놓죠. 설명 다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원문을 보면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요나, 요 바라는 뜻이 시브리어로 뺀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이럴 겁니다. 이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해석한 사람이 요나스 이러는데 요나의 아들 그냥 갖다 붙인 거야. 마태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이걸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썼을까? 이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해야 돼요. 여기 바요나 이렇게 써놨거든요. 시몬이 바요나다. 아들의 개념을 잘 따지려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일하심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영접한 우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누구예요? 저고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과실이라는 거죠. 과실이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소리죠. 이 부분이. 디모데고 가지인 바울이나 나나 누가 주인입니까? 농부인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농부가 농사를 잘 져야지 열매 맺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며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죠. 저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출발은 영접이 돼야지 오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영접을 해야지 나의 보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접이 돼야지 13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라는 거죠. 저만 나아졌을까요? 열매도 디모데도 나아진 자, 바울도 나아진 자, 여러분도 나아진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접의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많은 깨달음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영접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러면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삶의 내용으로 담고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